참매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1장 16절에서 45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복음 전포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명을 완수하시면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도 구원 사업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가시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제자로 삼으시려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는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1. 사람 낚는 어부. 어부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도록 복음 선포, 전교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을 어부로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1장 21절에서 28절. 그들은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서 시몬과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삼으시고 호숫가 도시인 카파르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권위를 느꼈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하실 때 더러운 악령이 들린 사람의 큰 소리로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악령 들린 사람 속에 있는 악령에게 조용히 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악령 들린 사람 속에 있던 악령이 악령 들렸던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하면서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악령들에게 명령하시니까 악령들도 복종한다고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시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갈릴레아 주변의 모든 지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1. 악령이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본 이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에 되으신 분이시며 영적 피조물인 천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들이고 그 졸개들이 악령들이기 때문입니다. 2. 악령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한 이유. 하나님이 사람에 되으신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타락한 마귀들과 그 졸개들인 악령들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장 29절에서 31절.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침하시고 악령 들린 사람 속에는 악령을 쫓아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떨어졌습니다. 열이 떨어진 베드로 장모는 언제 내가 열이 나서 누워 있었느냐는 뜻이 예수님 일행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으시자 열이 떨어진 이유. 예수님께서는 무슨 병이든지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손을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면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1장 32절에서 34절.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악령 들린 사람 속에는 악령을 쫓아내 주시어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사람이 정상인이 되었다는 소문은 참으로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도 고쳐주셨다는 소문도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넘어가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마귀 들린 사람들과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모여왔습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뜻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병을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마귀 들린 사람들 속에 있는 마귀들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시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마귀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1. 예수님께서 마귀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 마귀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버리면 수석 사제들과 바리새인들의 방해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사명을 완수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1장 35절에서 39절.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다음 날 새벽에 외딴 곳에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늦게 일어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복음을 선포, 전교하려고 아버지를 떠나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근방 다른 고을에도 가자. 나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갈릴레아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 전교하시면서 마귀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 전교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1장 40절에서 45절.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을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악성 피부병. 나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나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난치병입니다. 주로 말초신경과 피부에 병원균이 침투하여 피부 밑에서 비정상적인 조직이 생겨서 주위와 비교적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살갗 위로 불룩하게 두드러진 망울과 얼룩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마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썹이 빠지고 수족과 안면이 변형되며 시력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난치병입니다. 나병은 현대의학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나병에 걸리면 스스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가정과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는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주시고 갖가지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과 간절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서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애원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도움을 청할 때 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한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또한 측은한 마음이 드셔 고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나병 증세가 사라지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 가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자에게 가서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하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널리 알리고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병든 사람들과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외딴 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가장 큰 이유. 나병 환자가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완전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 갖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2.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치유받은 것을 사자에게 보이라고 하신 이유. 레위기 13장 1절에서 6절. 주님,
하느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는 살갗에 생긴 병을 살펴보는데 병든 자리의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 나병이다.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 뒤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러나 그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기는 하나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지는 않고 털도 휘어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병자를 이래 동안 격리한다. 이래째 되는 날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변하지 않고 살갗에 더 번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사제는 그를 다시 이래 동안 격리한다. 다시 이래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수그러지고 살갗에 더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단순한 습진이므로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하느님께서 사제에게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사제에게 가서 나병을 치유받았다는 확인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 모세가 명한 나병 환자, 문둥병자의 치유에 대한 감사 예물이란 레위기 14장 10절에서 13절, 21절.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 에파와 기름 한 녹을 가져온다. 정결례를 거행하는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을 이것들과 함께 만남의 천막옥이 주님 앞에 세운다. 그리고 사제는 어린 순양 1마리를 끌어다 기름 한 녹과 함께 보상, 치유에 대한 감사 제물로 올리는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린다. 그러고 나서 그 어린 순양을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는다. 이 보상, 치유에 대한 감사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사제의 것이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난하여 그것들을 다 바칠 힘이 없으면 그는 자신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흔들어 바칠 속죄제물로 어린 순양 1마리,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 그리고 기름 한 녹을 가져온다. 나병 환자의 치유 감사 예물은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입니다. 가난해도 순양 1마리입니다. 4.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 예수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은 병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1.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믿고 청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2.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3.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완전한 믿음으로 청하는 것은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치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4.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참고.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악령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특권을 사용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